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그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의 성격상 너무 내성적이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는 그렇게 맞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교회 가면은 또 여자들도 만나야 하는데 그 여자들 앞에 서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또 가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겨울 수련회 때 어떻게 참여를 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많은 그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그 여학생들 앞에 가서도 얼굴이 그렇게 별로 빨개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장래 희망 그런 란에 이제 목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친구들도 많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를 꼬마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고 선생님도 심지어는 저를 그 꼬마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얼마나 저는 그 자랑스럽고 마음에 들었는지 그 전에는 왕눈이었는데 왜냐면 그 별명이 꼬마 목사로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목사로서의 그러한 그 길을 내가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 그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중학교 나이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꿈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전에 꾸지 않았던 그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만나가지고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 갈릴리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어부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고 베드로 꿈이 뭐였겠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목 좋은 곳에 갈릴리 베드로 횟집 이거 차리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예수님께서 그 꿈을 바꿔주십니다. 너 나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횟집 꿈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꿈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런 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열국의 아버지 되어야지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낚는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워볼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그 쳐다보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내세의 구원, 내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그러한 복된 삶을 또 살아가고 이것만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도 따라서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 내 왕국을 세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그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전라북도 군산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시골에 있다 보면은 서울이라는 곳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동경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막연하게 그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 그 노래가 나올 때 보면은 그 서울 그 광장 앞에 있는 그 도로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16차선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도로를 보는데 거기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군산은 그냥 넓어야 4차선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넓은 16차선에 도로에 막 차가 쌩쌩 달리고 이러는데 거기를 꼭 내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 내가 거기를 꼭 밟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촌놈의 그런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근데 서울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깁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해서 별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고등학교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서울을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여서 지칠 때마다 16차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꼭 내가 그 광장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량진에 서울 와서 처음 살았거든요. 이 빌딩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량진에 이렇게 살면서도 길을 갈 때 이게 몇 층인지 이렇게 세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서울에 드디어 이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그 꿈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꿈,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들으면 그냥 가슴에 팔딱팔딱 뛰게 만드는 그 꿈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1차적으로 유대인을 그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벌써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그 책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네.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책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가지고 너희는 모든 유대인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 유대의 그 족보가 쭉 나와 있고 유대인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 엄청 섭섭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가서는 이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으로 오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28장에 와가지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장에서 28장 사이에, 또 10장에서 2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계획했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도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 전도해라 아니면은 모세에게 너 애굽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선교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 구원의 사건이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라,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제자로 삼아라, 이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한민족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 자동차도 여러분 보면요,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어떤 차들은 이렇게 앞뒤 범퍼를 까만 천으로 이렇게 싸고 다니는 차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 곧 출시될 신차, 이제 곧 나오는 차인데 그 차를 그 디자인을 비밀에 붙이고 성능을 비밀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앞뒤를 가리면서 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대대적으로 TV에 또 신문에 인터넷에 그 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문이 활짝 열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에게 전이가 되고 제자들에게 전이가 된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내 집 마련입니까? 내 집 마련, 이것도 너무 좋은 꿈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최종적인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10억 모으는 것, 이걸 여러분의 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뭐 너무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꾸어야 할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꿈은 꿈 너머의 꿈인 예수님의 꿈을 향해서 그 방향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집을 장만해야 하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해요. 거점. 우리 집을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그 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돈을 모아야 합니까? 그 돈을 모아야 이제 선교 자금에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이 동의가 안 돼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꿈으로 우리가 그 집 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1차적으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내 집이 그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내가 모은 그 재산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좀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 가정이 그 교회에 나온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떤 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 가정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 가정이 이제 그 어디를 놀러 가는데 그 깜빡 이렇게 정신을 잘 못 차린 사이에 앞에 있는 그 차를 쾅 하고 받았는데 그게 아주 비싼 그 외제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콩당콩당 하겠습니까? 자기 차를 팔아도 그 외제차를 그 수리할 비용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그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그 잠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차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 외제차에서 나오신 분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외제차에서 내린 분이 오늘이 일요일인데 혹시 교회는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아니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를 한번 같이 가십시다 이러면서 차 수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고맙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만나가지고 이 분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차가 외제차라고 할 때 그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수리비가 들고 그 보험을 처리하면 보험 그게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내 본전 생각이 날 텐데 그때 그분 집사님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의 꿈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 수리비 받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꼭 삼키고 친절하게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이분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선교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이것만 선교 헌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어떤 작은 손해를 보고 내 어떤 작은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것도 저는 선교 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이 꿈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콩당콩당 팔딱팔딱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요. 이 메시지라는 현대인에 맞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모든 민족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 하면은 왠지 멀어 보이고 그냥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일인 것 같고 이러는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봉투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놓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탁월한지, 물론 이제 부모님이 쓰셨겠습니다만 그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대단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친구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5살, 6살, 7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는, 또 그 부모님이 내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사랑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수준이 높은 기도 제목입니까?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아이 품 안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5, 6, 7살 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남영교회 유치부 수준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아이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아이로 키워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라.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그 선생님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습니다. 내가 맡겨준 그 영혼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라.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돈벌이 하는 곳입니까?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는 곳이 직장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향해 가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언젠가 내가 너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말겠어, 이런 어떤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것이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골 정신 버리기. 약골 정신 버리기입니다. 이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좀 어색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네, 여기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1 제자예요. 그 11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물론 이 여기서 의심했다는 게 헬라어로 에디스 타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예수님을 배척한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으로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상태,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망설여요. 이분을 완전히 믿어야 하나? 이분이 정말 부활한 거 맞나?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꿈을 나누어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저를 믿지를 않는다면 저는 일을 안 맡길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일을 맡기느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를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맡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심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을 주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여전히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번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닐걸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좀 의심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이 땅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그건 뭔지 아세요?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그 19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시고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사람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제자들을 누가 보냈느냐, 그 보낸 분이 누구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약골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몸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런 약골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표준 키와 표준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표준은 95 사이즈 맞지요? 95 사이즈인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110 사이즈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저는 95 사이즈입니다. 110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커서 못 입습니다. 임승길 목사님에게 한번 입어보라고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번 입어봐라. 110 사이즈 한번 입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0 사이즈를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제가 헐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키가 크고 지금 몸이 막 불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110 사이즈에 맞게 제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입으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사이즈에 맞는 옷만 입으라고 하지 않고 더 큰 옷을 주면서 이거 한번 입어볼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가 뭔지를 알고 목사가 어떤 그 직업인지를 제가 알았다면 제가 중3 때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화려한 어떤 그 모습만 보고서 너무 멋있겠다,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겠지. 제가 그 신대원 갈 때에도 순박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뭔지 모르고 제가 또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알았다면은 얼마나 그 제 인격이 미흡하고 또 믿음도 약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니까 그 윤 목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도 역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리더십도 뭐 별로 보잘것없고 뭐 성경은 또 근다고 많이 압니까? 성경도 어설프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그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믿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이즈를 키워주시겠지, 이거 제가 믿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너무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95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110을 내가 어떻게 입느냐고요. 근데 그 입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차츰차츰 그 사이즈를 크게 해주셔가지고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성경도 꿰뚫게 해주시고 저는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11명으로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2억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명은 2억 명에 대해서 0.0000055%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11명을 가지고 2억 명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95 사이즈인데 1000 사이즈를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꿈에 순종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진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1000 사이즈 주십시오. 입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000 사이즈에 맞게 몸이 커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약골 정신, 그 못하겠다, 연약하다, 이런 정신은 우리가 버려야 할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강력한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옹졸함이에요. 옹졸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그 제자로 삼아라 그랬을 때 제자 삼으라는 말은 스승이 되라는 말 아니에요? 이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이 스승 되라고 하는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들에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들은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만 만들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왜 만드셨대?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이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없기 때문에 불쏘시개 하려고 이방인 만들었다. 한민족 왜 만들었대?
지옥에 불 쏘시게끔 하려고 그 한민족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과 그 제자, 12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왜 우리 땅 지나가느냐고 못 지나가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봐요. 불을 하늘에서 내릴 정도의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그 마을로 못 지나가게 하니까 당장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싸그리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고, 그들은 뭐 죽여버려도 별 그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그 민족 정신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자들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쏘시개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사람, 지금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고열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 로마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왕년에 그 SN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SN그룹 제가 회장이었는데요. 이 SN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스몰 마인드, 소심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의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작고 옹졸했는지 SN그룹 회장으로 제가 임명이 됐는데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상하게 그 제 마음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많은 그 전도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자기 막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요. 그분이 그 설교 잘한 것이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한다 그러면은 또 그 화장실로 가야 돼요. 내가 볼 때에는 별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지?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호호호 전도사님 잘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것이 배가 아프고 내가 만났어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이 그 안 되는 것을 고소해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성도를 그 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고 성도님이 어디가 좀 막 편찮으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놓고 참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사인데 목사가 될 사람인데 성도를 섬길 사람인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작습니까? 남이 잘 된다고 하면 왜 그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그 논산 것도 아니고 나랑 전혀 그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논산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 너무너무 이 옹졸한 이 가슴을 좀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넓혀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이제는 누가 설교 잘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지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안 갖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께서 저를 많이 치료해 주시고 그런 아마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그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겉으로는 잘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혹시 SN그룹 부회장님 안 계세요? 그 남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마음이 싸해지고
그러는 분 계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여러분 눈에 혹시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 있어요? 남편이 혹시 그런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꿈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시하게 생각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꿈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깊이 물들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